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연합 찬양대 팀들이, 찬양단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잘 인도해 주면서 좋았던 것은 우리 율동하는 청년들이 율동과 함께 인도해 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율동을 인도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동 다 본다고 하나님은 못 보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율동을 잘하든지 그 보면서 한참 멍청하게 봤네요. 야, 저렇게 이 박자가 잘 맞고 몸이 유연할까? 나는 이게 틀렸는가? 너무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남자 청년이 좀 딸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 좀 분발해서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한 율동 찬양한 중에 그 한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은 최근에 그 지난주에 차를 한 대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저 청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님도 참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해줬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큰 선물은 아닐지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으로 또 마음으로 찬양으로 삶으로 사랑하지만 부모님은 또 직접 또 물건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즘 시대에 참 보기 힘든 거거든요. 한우리 누구 모르죠? 일어나봐요. 한우리 청년. 어디 벌써 찬양하고 가버렸나요? 아니죠. 어디 있어요? 없나요? 거기 가나요? 우리 예, 알았습니다. 예. 내가 칭찬을 3개 해줬는데 없네요, 과장님. 우리 저 청년들 보면서 율동을 너무 잘하고 또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줌마 아저씨 찬양단도 진짜 잘합니다. 또 수고가 참 많고요. 우리 찬양단 위해서 박수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개우 앉아서 뒤로 돌아서 인사했습니다. 이때 할 때는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은데 일어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의 297페이지입니다. 11장 오늘은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6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그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난 고린도 강해 시간에 그때 제목이 뭐였냐 하면 뭐였습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랑함으로 이렇게 자랑함은, 이런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는데 특별히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의도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런 제목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 조금 어리석음을 자랑하라. 또 그러더라도 내 자랑하는 것을 좀 용납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님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고 18절에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따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을 따라 안 맞게 자랑한 것도 아니라 육적인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은 19절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로서, 그런 뜻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20절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 어쩌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바보스럽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전에 이제 앞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들이 잘 용납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종으로 삼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뺨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군림하는 사람들이죠. 와서 막 억압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높은 것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 권세를 막 부리고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학벌이 좋고 옷을 잘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는 봉사 같은 이런 걸 하지 않고 막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강함을, 권세가 높고 그래서 부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죠. 아, 참 훌륭하다,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잘도 용납한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틀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21절에 나오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나.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제 약한 것이 뭐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기 전에, 약한 것을 자랑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지만 신분으로는 절대로 낮은 것이 아니다. 나의 신분도 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낮지 않다. 그 말이 이제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신분은 그들과 똑같지만, 그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들과 똑같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함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23절 후반부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뒤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에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힘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때리면 얻어맞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주의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거는 정말 약한 자처럼 피하고 맞고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누르고 빼앗고 억압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내 약함을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뿐 아니라 교회 위에서 진짜 눌리는 것이 있어서 늘 교회 위에서 염려하는데 교회 염려하는 게 뭐냐면 29절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성도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약하게 지금 약하는 거죠. 약할 때 뭐 어찌 해줄 수가 없어요. 나도 약하다. 성도 중에 억울하게 말이죠.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약하니까 어찌 할 수 없어. 누가 강한 사람이 있어서 막 검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않더냐. 예. 그렇게 말하고 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해서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같이 울어두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건 바울 자신이 계속 말하는 것이 나는 정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30절에 말하죠.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그 뒤에 이제 약한 모습도 또 말합니다. 31절에부터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누가 나를 잡으려 할 때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또 피해서 도망갔는데 진짜로 초라한 모습으로 강주리 타고 도망가는 게 있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약한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바울의 그 강조하는 내용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빼앗고 억압하고 누르고 권세를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잘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들은 그러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누가 때리면 맞고 악하게 말하면 내가 그의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또 피하고 아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것의 일꾼으로 살 때 그러면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예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그들이 맞냐 내가 맞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들이 삶이 맞냐 예수의 일꾼으로서 나 같은 사람의 삶이 맞냐. 여러분은 누가 예수의 일꾼으로 맞는 겁니까? 바울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렇죠. 악하게 누가 하면 여전히 선으로 바보처럼. 근데 왜 그게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누가 악하게 해도 선으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맞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안갚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와서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는 그들이 맞느냐 아니면 나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사는 이 삶이 맞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말은 없지만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 맞는 것인데 왜 그들 말을 잘 받아들이냐.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장에 넘어가 볼까요?
12장은 또 이제 단락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부덕불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덕불 자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에게 안 넘어가려고,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덕불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뭐냐 하면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이게 바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그때 끌려갔을 때 몸 안에, 영혼이 몸 밖에 나가서 갔든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갔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 또 내내 그 사람은 또 낙원에 갔다. 낙원에 끌려갔는데, 그때 낙원에 갈 때도 몸 밖에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몸 안에서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죠? 거기 갔다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요? 난 모르겠다고요? 이 사람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혹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낙원에 갔다 온 분도 없죠.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낙원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셋째 하늘이나 낙원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분명히 틀리게 썼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지금 계신 곳이고, 또 낙원은 이제 좀 다른 곳입니다. 지금 이제 죽었던 사람이 가 있는 곳,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낙원과 음부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연락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는 죽음에 어디요? 낙원에, 음부에 가고, 그 다음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음에 하나님 믿었으므로 죽음에 낙원에 갈, 천사에 받들려서. 근데 낙원과 음부는 서로 보고 주고받고 말도 통할 수 있는 것이라. 다만 여행은 못 가죠. 위에 사람이 밑에 못 가고 밑에 사람이 위에 못 가는 그런 곳이다. 여기 낙원입니다. 여기 낙원. 여기 있다가 죽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돼서 어딜 갑니까?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이 낙원에 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다르게 쓰고 있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했으니까 또 다음 기회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셋째 하늘도 가고 낙원도 가서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랑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빼면 난 진짜 약한 사람이라. 그 사람 딱 빼면 난 약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5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그죠?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은 자랑하겠으나, 그럼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경험한 그 부분은 참 자랑하지만, 그래 그거 빼고 나면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되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제 그 뒤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병은 무슨 병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무슨 병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한테 와서 좀 가르쳐 주면 참 좋겠네요. 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다, 안질이 나쁜 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간질병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걸 말하는데, 그 병을 좀 대충 알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시험할 만한 육체의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이야, 무슨 주의 종이 저런 병을 갖고 있나, 이런 게 충분히 시험될 만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시험될 만한 병이니까 안질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간질병이 맞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틀린지 모르겠지만 수준은 아마 간질병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안질 가지고 시험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질 가지고는 시험 안 들죠. 뭐 눈에 병 좀 들었다 해서, 안질 좀 나쁘다 해서, 아이고 시험 전에 주의 종이 안질 갖고 있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나 간질병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갑자기 넘어져서 하면 그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성도들이 시험 들 만한 병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바울을 천사처럼 정말 대단한 종으로 그렇게 봤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보는 성도도 참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이런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종이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은혜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자기는 다른 사람 병도 고치면 자기는 왜 저러냐, 중이 재원이 못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했다고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도 갈라디아 교인보다 훌륭한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넘어지더라도 안 넘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나를 잘 용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주의 종이 가질 병이 아니잖아요. 간질병이 아니지만 예를 들었으면 간질병이라면 말이죠, 지금 말씀 전하다 막 넘어지고 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주의 이름 창피 아니.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여, 이거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 좀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9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네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말했던 거예요. 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지금 맞다는 거예요. 네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지금 네 행편에서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행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 것이, 그렇게 약할 때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때 네가 내 능력으로 강화해지기 때문에 지금 내 은혜가 족하다. 병든 상태로 사는 게 내 생각이다. 그게 네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병 있는 채로 사는 게 좋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그죠? 그 다음 나군에 갔다 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이놈이 약해서 말이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교만해지죠. 진짜요. 몸도 건강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그럼 이런 경험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신이라 생각해요. 신이라.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요. 여기서. 옛날에 큰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서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 여기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딱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감당지 못해 교만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바로 이런 게 복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 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찬으로 올렸다가 딱 보내 세상에 내려준 난 예수다. 이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딱 주세요. 가시를 딱 줘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아무리 큰 경험을 해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너는 사람에 불과해. 네 몸 네가 그 하나도 못 고치다냐. 그래서 이 바울은 몸에 있는 병 볼 때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내게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그 가시를 딱 박아두었다는 거예요. 안 빼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는 바울에게는 진짜 복인 거죠. 여기 조금 더 나가면 가는 겁니다. 이게 딱 있으니까 진짜 복이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말했잖아요. 이는 이 가시를 둔 것은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칩니다. 내가 능력이 약할 때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을 가지고 목사가 됐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기 전에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할 때 절대로 그 일이 안 나타나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간절히 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거죠. 그 약함 때문에 능력이 넘치면 보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됐죠. 강한 능력으로 말씀을 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을 살리게 되고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약함으로 나를 의지하게 되고,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네게 강해지기 때문에 약한 게 네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깨닫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이 3번 기도하면서 왜 이 병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서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듯이 기도했는데, 그걸 딱 알고부터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므로 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역전이 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를 세차하늘까지 끌고 갔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병을 내게 두십니까? 막 원망했는데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야, 이 병이 있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내가 살고, 또 내가 사역하는 성도를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부터는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고, 그리고 그 약함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0절에 보면 여러 약한 것들, 능력도 기뻐하고 궁핍도 기뻐하고 박해와 공고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막 대듣죠. 그러면 역시 악으로 대한 사람이나 악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악으로 대한 똑같은 사람이 되죠. 예.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악하게 대한 사람은 악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 똑같죠. 주로 교회적인 문제 나면 막 서로 옳다고 합니다. 싸움. 서로 옳다고 막 싸우죠. 보면 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치받는 거죠. 하나님 보면 똑같습니다. 예. 그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누구 편 안 해요. 왜?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냐? 악하게 할 때 진짜 기도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 이 악한 데서 선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과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기뻐하고 핍박도 기뻐하고 박해와 공고도 진짜 기뻐한 것은, 그때 내가 그 공고와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되어서 그걸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나 나나.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근본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지금 실패하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서 옳다고 막 미안해요 씩씩거릴지라도 결국은 악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거든요. 저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리 되려면 내게 핍박이 고마운 거죠. 핍박할 때 이기려고 기도하게 되고 박해를 받을 때 이기려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약한 여러 것들을 진짜 기뻐하노니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강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대단한 신앙이죠. 지금은 이리 못할지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이 설교하기는 참 쉬워도 이렇게 살기는 진짜 어려워요. 조그만 그 어린애 그 자식 말이요. 자식이 때때로 조금 건드려도 이게 못 참는데 자식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이 건드리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를 주고 또 약함을 많이 만나게 해서 아까 그 앞에서 약한 삶을 쭉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이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그때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기뻐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 권세로 부리고 윽박지르고 내 지혜로 말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고 할 때 그때 나도 살고 내가 사역하는 내 성도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계속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오늘 계속 말하죠.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말을 오늘 4번이나 말해요.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또 29절에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자.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 12장 5절에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9절에도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한 삶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앞에 나와 있죠. 약한 삶을 자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2가지. 오늘 2가지를 자랑합니다. 약한 삶을 자랑하고 하나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고린도교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다르게 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게 맞냐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렇죠?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예. 그들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옳으냐. 사랑하는 자는 어느 게 옳습니까? 누가 예수님 제자 같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제자 같죠. 바울이 예수님 제자 같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냐?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말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말했던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맞는데, 예수님처럼 이 어려운 핍박에 대해서 산 예수의 삶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대응하지 않고 위협해도 같이 위협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때리면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맞으면 또 맞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사랑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우리는 정말 약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내 삶의 복이요 내 사역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삶이 옳은 겁니다. 바울의 삶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 앞에 선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다면 그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 본인 자신도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예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종처럼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맞게 사는 삶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